괜찮아요? 갑자기 그렇게 깜짝 놀랐네. 지난번에 이제 생명나무 1 할 때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잊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바 있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카메라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렌즈다 하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잊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 이걸 이제 보통 생명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 유태 기독교적 세계관에 비추어 보면,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에덴의 생명나무는 그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의미가 점점 분명해졌는데, 어,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에게 와서 그 에덴의 생명나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예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생명나무 2번이에요. 2번 인용하신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네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이 성경 창세기가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시점이 기원전 1300년? 뭐 정확한지는 않지만 하여튼 기원전 1000몇백 년 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이 쓰여진 건 또 뭐 AD 1세기경 이러니까 시간의 차이는 뭐 1000몇백 년이 나지만 일관되게 이제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열매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엔 나무 해가지고 뭐 에덴 동산에 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 주목했는데 이제 쭉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필 성경에서 뭐 다른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하필 나무에 비유할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제 편하게 생각한 바로는 그 아주 오랜 시절 기원전 뭐 천 몇백 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주로 뭐 문화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양식이란 것이 저는 역사 시간에 뭐 학교는 안 다녔지만 하여튼 금융고시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뭐 수렵하고 채집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 수렵은 이제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그런 먹이 활동이고 채집은 이제 나무 열매나 뭐 이런 걸 이제 따먹거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먹을 거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이제 어떤 것을 먹느냐, 이제 이것이 인생을 사실은 가른다는 그런 표현 같았어요.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은 여전한데, 여기 이제 우리 저자께서 이렇게 비유하기를 망고를 예로 들고 있어요. 망고에 관해서 뭐 아는 이제 그뭐 과일 백과사전이나 이런 거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망고를 먹어본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늘 비유하기를 저는 남자니까 여성들이 겪는 인과 출산에 관해서 전혀 몰라요. 백과사전 읽거나 뭐 이러면 이제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뭐 10달 동안 뭐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다가 뭐 태어날 때는 드라마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막 천장에 막 하얀 줄을 달고 그걸 잡아 당기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아파가지고 막 하고 뭐 극하다 잉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머리로는 드라마를 많이 봐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구나는 알지만 사실 그 출산의 고통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맛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자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이제 먹어서 아는 것, 뭐 이런 경험을 말하는 거죠. 망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두리안 생각이 나. 우리 명희가 한 2주 전에
대구 내려와가지고 저 엄마하고 시장 가더니 두리안을 사왔어요. 과일의 뭐 요강이라든가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는 두리안이라는 영어로 듈리안이든가. 저는 이제 옛날에 중국 선교 가가 중국 순회 가가지고 이제 중국 형제들이 귀한 대구에서 형제 왔다고 이제 그때 상해 형제가 중국 있을 때인데 그 비싼 어, 진짜 두리안을 사서 막 이렇게 우리한테 대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두리안 보면 껍질은 막 굉장히 막 파인애플처럼 딱딱하잖아요. 근데 잘 익으면 그게 쪽쪽 갈라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속 알맹이를 이제 그 과육으로 먹는 건데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하거든요. 완전히 막 암모니아 냄새 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짙은 암모니아 냄새 이런 게 나는데 이번에 우리 명희가 사온 두리안은 중국산이 아니고 뭐 태국산이라든가 그 냄새가 좀 덜 하더라고요. 냄새가 좀 덜 하니까 맛이 별로 없어. 하여튼 두리안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미연이 두리안 먹어봤나? 안 먹어봤지 봐. 내가 아무리 두리안 캐도 안 먹어봤으니까 모른다니까. 아모니아 냄새가 지독하고 익혀도 뭐 감을 못 잡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감을 알고 있어요. 그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맛있어도 먹기 싫어. 하여튼 그럴 정도로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데 저는 먹어봤는데도 먹기 싫던데. 하여튼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도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저는 이제 지난주인가 귀납법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제 연역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선포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은 죽는다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죠.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우리 장모님 장인은 돌아가시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내 자신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런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방식을 보고 이제 비납법이라고 하고 이제 뭐 자기 경험이 없더라도 선포한 말씀을 토대로 알아가는 방식을 이제 연역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이거 알기 참 어려운 거죠. 저는 전에 김치현 목사님이 옛날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엘리자베스 키블로 로스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가 있어요. 하버드대 교수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죽음 전문학자거든요. 그 말년의 평생을 암 걸려서 이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돌보면서 인터뷰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논문으로 발표하고 계속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쭉 듣다가 인생이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분의 책들을 몇 권 사서 읽어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김천 목사님도 저하고 관심이 비슷했나 봐. 그래서 이분의 책을 그때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완전 호스피스 운동도 하고 자기가 암 전문가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경험한 분인데 이분이 그 이제 진짜 자기가 다 암에 걸리게 됐어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김천 목사님이 이제 언급하시던데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하고 이럴 때는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사자를 이제 연구하는 것 같았대. 그런데 자기가 막상 암에 걸려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우리 속에 있는 사자를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속에 있던 사자가 튀어나와서 자기 살을 물어 뜯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관념과 경험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 책,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의 그 말을 우리나라 대문호였던 이어령 선생이라고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이분도 마지막에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이분은 또 수필 가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책을 읽거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읽을 때는 마치 그 죽음이 전두엽에서 인식됐다는가 머리로 인식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막상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러니까 그 전두엽으로 죽음을 인식하던 것이 뭐라 하더라? 척추신경이 척추신경이 뭐 척추신경을 등줄기를 타고 와서 자기를 어, 뭐, 뭐 표현을 못하겠네. 아프게 하는 듯한 이런 경험을 한다고 이제 그 이영 선생님이 묘사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제 표현들이 전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뭐 하나님에서 뭐 믿는다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이렇게 자칫하면 이렇게 이 두 분의 경험처럼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자는 이 생명나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안다 이렇게 써 있대요. 머리로 이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길을 독특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맛보고 먹는 길입니다. 시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맛보고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과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지만 경험한 사람에게서 증명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실은 인생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그것을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인생을 인생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보고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성경에 나오고 기독교를 사실은 기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교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교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뭐 교회 생활하고 또 기독교인이 되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게 내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뭐 요즘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제가 교회에서 잠깐 말씀드린 이제 저는 뭐 침대 머리맡에 머리를 찍어가면서 내가 뭐죠 내게서 제할 것과 살릴 것 이런 걸 고민해 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성경의 대전제, 대명제, 성경의 핵심 가치, 그 나를 나되게 하는 그 핵심 가치 이걸 내가 부인하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맛봤거든. 그 전에는 이제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요즘 와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 싱크율이 이제 이 목사님이 좀 높았잖아요. 싱크율이 좀 높으니까 그냥 대충 쉽게 이제 목사님이 그리스도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한때는 있었죠. 근데 이제 점점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수많은 형제들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고 이게 제 눈에 사진 찍히고 제가 누리고 맛보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죠. 저는 누구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뭐 저 형들 누구를 뭐 이름을 거명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하여튼 누구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어떤 대상에게 무릎을 꿇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얼마나 골 때렸는가 하면 아무한테도 내가 고개를 숙인 적이 없어요. 뭐 숙일 사람도 없고 아버지 없으니까 일단 형은 3살 터울 나는데 뭐 집에서 같이 산 적이 별로 없고 반항심만 커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학교 안 다니니까 선생님도 없어요. 내가 뭐 조폭을 했으면 뭐 조폭 중간 보스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아무한테도 저는 무릎 꿇을 대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 앞에서 대구에 와가지고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아, 내가 그 보기에는 좀 삐리삐리하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교회 와서 느낀 느낌이 그거예요. 아, 여기는 인생 실패자들이 집합소구나. 이게 제 첫인상이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이제 사회교사 출신이니까 좀 고상하게 말하되, 와, 여기는 제2의 종교교육이구나, 이 카더라고. 중학교 사회선생 할 때도 와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딱 보니까, 한 훑어보니까, 인간 실패자들의 집합소구나, 이게 딱 들었어요. 오직 자기 인생을 실패했으면,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으면 신에게 의지할까, 내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제, 내 마음의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남들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래도 운동권이 있으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나? 저는 이제 선배를 잘 만나가지고 대구를 대표하는 운동권 선배가 있거든요. 징역을 8년 살고 나온 이강철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이분이 제 공교롭게도 제 과 선배예요. 정치외교학과 13년 선배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저를 발탁해가지고 이제 사회운동으로 나갔죠. 저는 감옥도, 대학 다닐 때 감옥도 제대로 못 가보고 바로 이제 바깥으로 나갔죠. 제야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 선배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유명한 내노라 하는 이제 운동가들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는 뭐 20대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가 불려져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연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듣고 막 이러는데, 결국 또 와보니까 내가 이제 쫄딱 망했잖아요. 우리 진짜 하나님 저를 참 기발한 방법을 꺾으셔서 저는 우리 애 아니었으면 절대 교회 오거나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 못 되는데, 희한하게 제 가장 연약한 부분을 딱 쳐가지고 저를 무릎 꿇게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왔단 말이에요. 와서 딱 보니까 정말 인생 실패자들이 수두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머리만 굵어가지고 이거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하면 주제 파기 안 될 텐데, 그랬는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보니까 제가 무시했던 그 인생 실패자들 같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다른 권위가 있는 거라. 문익환 목사님이나 백교환 선생이나 유명한 제야 운동가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다른 이상한 권위가 있어요. 이건 뭐 말로 설명하기, 그래서 저는 편의상 생명의 권위라고 불러요. 죽고 다시 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더라고.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뭐 신기한 그 힘 빠진 것 같고 어린 양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당당한 뭐 이런 경험을 교환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집에 가서 막 짐승처럼 울부짖는 이야기 했잖아요. 시간이 없어 다 말 못하는데 그때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이제 쫓겨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이제 그 지금 신보띠 하는 어떤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를 따라서 제가 집에 또 빌려갔어요.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목사님 이야기하려고 또 욕먹을까 봐 겁나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우리 엄마가 하도 쫄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다시 제가 찍어서 빌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썩은 새끼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희한하게 제가 집에서 빌라 하니까 내가 못하겠다 했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전화 와서 좀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 올 텐데 엄마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다. 목사님이 뭐라 하든지 시킨 대로 해라. 우리 엄마가 막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도 지금 당장 뭐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예, 당연하죠. 뭐라도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첫 번째 시킨 게 뭔가 하면 제가 집에 가서 빌라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고 바로 내 입에서 바로 말이 났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가서 내가 온 짐승처럼 그 시종마을, 박씨마을이 떠나가도록 제가 울부짖은 적이 있으니까 그 해보나 마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못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자매를 보내가지고 진짜 동네 아줌마 저는 막 유명한 그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유명한 운동가들을 내가 따르고 그 사람들 따라다닌다고 내 인생이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완전히 이제 물에 빠지니까 동네 아줌마 내보다 한 살 많은 동네 아줌마 윤영숙 자매라고 뭐 윤영숙 자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허름한 동네 아줌마 그때 명숙 누나 약국에서 근무하던 그 누나가 이제 저하고 같이 처갓집에 가게 됐죠. 그때 저보다 60살 많은 처할머니가 94살이었는데 그 당시 두 번째 빌려 가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설득을 다 해놔가지고 방 안에 들어와서 빌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94살 된 할머니 앞에서 제가 34살 된 청년이 무릎 꿇고 또 빌었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다락에서 갑자기 뭐 그 뭐지? 붓글씨 쓰는 그 종이 이름 뭐죠? 화선지? 화선지하고 인주를 꺼내디면 각서를 쓰라 하더라고. 그제 각서를 6가지 썼잖아요. 윤영수 자는 10가지 썼다 하더라고. 내가 썼는데 지금 왜 하는지 몰라. 하여튼 6가지 각서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각서를 쓰면서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고 거짓말이라고 썼어요. 첫째, 뭐 노름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당구를 다시는 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바둑을 다시는 두지 않겠습니다. 뭐 하여튼 잡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는 괴롭게 했으니까. 그리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이런 거 쭉 썼어요. 마지막 6번째는 내가 손가락에 힘이 좀 들었어요. 6번째는 뭔가 하면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도준이가 있던 고시원에 저를 보내가지고 뭐 무슨 법무사 공부를 하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공부는 내가 중고등학교 못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교회 와서 뭐 이런저런 생활했잖아요. 공부는 결국 포기했어요. 안 하던 공부 맨날 뭐 화염병이나 돌 던지고 살다가 갑자기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려니까 디스크가 와가지고 도저히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시원 생활 6개월인가 하고 그 목사님이 한 달에 50만 원씩 고시원 생활하라고 돈도 주고 이랬는데 다 띵가먹고 이제 대구 내려와서 하여튼 양아치처럼 그 교회에 붙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 실패자들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뭐 이상한 권위 이게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셨죠.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먹고 마신 거예요. 먹고 마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몇 년이 흘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 각서를 쓸 때 저는 노름 중독이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노름을 못했지. 돈만 있으면 계속 노름했을 거라. 전 대구에 올 때 사채빚도 많았잖아요. 우리 자매가 그 사채빚 갚는다고 개고생했거든. 그때 어떤 자매는 내가 사채빚 갚는 현장에 따라온 자매도 있어요. 지금은 교육청 허정선이라고 그 하여튼 요즘 오신 분들 잘 모르겠네.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사채빚 그 갚는데 따라가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각서를 쓸 때 6가지 중에 5가지 쓸 때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습성이 되어 있는 페인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 몇 년이 흐르고 보니까 내가 자신 없었던 5가지가 다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 오고 나서 그 후로 다시는 당구를 친 적이 없고 노름을 한 적이 없고 뭐 희한하죠. 그 제 손에 다 떠나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각서에 없던 것도 담배도 제게서 떠나갔잖아요. 저는 늘 그 승부를 즐겨하면서 노름을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당구를 치거나 하면서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웠거든요. 한 2년 만에 담배가 내게서 떠나갔어요.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그리고 거꾸로 내가 제일 자신 있다고 그 쓸 때 각서를 쓰고 그 손도장을 인주를 찍을 때 할머니 앞에서 그래도 좀 자신 있었던 게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꼭 합격했습니다. 요것만 안 지켜졌어요. 참 신기하다고.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죽고 다시 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권위 이런 거예요. 저는 요즘 2PM에서도 이 생명의 권위를 늘 맛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 자매가 나와서 뭐 우리하고 같이 비슷하게 웃고 울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간증을 딱 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압도하는 간증이 딱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건 기독교 생활 아무리 해도 몰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래도 일반 기독교로 제가 못 가는 이유가 그거죠. 내가 이미 맛본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건축되는 교회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투표임 생활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타내고 표현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 손과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 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머지 저절로 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요즘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도 뭐 꿈 같은 일주일을 보냈는데 꿈 같은 일주일 동안 보니까 진짜 뭐 오만 일이 다 있고 막 미안 맨날 울고 막 하여튼 참 제가 막 하여튼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자기 당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하든지 뭐 우리에게 뭐 어떤 게 있고 저는 뭐 예를 들면 간증하러 나가면 울고 뭐 누구는 뭐 고함 지르고 누구는 뭐 힘이 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뭐 어떻고 뭐 이런 우리가 한 사람 한 형제 한 형제 보면 이런저런 현상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만 하면 교회가 그죠? 건축되어 있구나. 여기에 대한 저는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놓지도 못 포기를 못 하겠어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고 이걸 이제 그 창세기적 표현으로 하면 생명나무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그걸 받아서 천 몇백 년이 흐른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도 또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과실이 맺혀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으로는 천 몇백 년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그 생명나무라는 그 것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 이걸 말하고 있고, 이제 신약 성경은 이걸 무슨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이 책의 저자도 결국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좀 오전 집회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또 순례리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결국은 인간의 제한성, 이걸 말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죠. 꼭 뭐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도,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우리가 몰리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인생의 제한성,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어쩔 수 없음, 이걸 말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꼭 뭐 상징적인 기독교의 상징처럼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그죠? 십자가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증에 따르면 나무 십자가 열 십자가 아니고 그냥 나무 기둥이라는 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미드도 많이 봤는데 미드를 보면 실제로 예를 들면 무슨 언덕이 이렇게 편해. 일본으로 말하면 7호 광장, 3호 광장 이런 것처럼 어떤 조폭들이 나와바리를 옛날에 고대, 그죠? 2000년 전에는 언덕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파리에 가면, 프랑스에 가면 뭐 몽마르트 언덕, 옛날에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황임조가 마라톤 우승할 때 넘었던 언덕을 몬주익 언덕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언덕을 골고다 언덕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어떤 것, 그 인생은 제한적이다. 네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걸 계속 우리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 뭐 육체적으로는 큰 병이 안 걸려서 뭐 육체적 죽음 이것까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제 뭐 육체적으로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죠? 아무 내 영혼이 떠나가고 정말 강시처럼 바보처럼 넋이 나가서 그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밖에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인식하는 거죠. 다른 형제들이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인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제 다른 형제들의 이제 그 간증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처 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 형제들의 그 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충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이번 주일날 그 원모가 말한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적 상황에서 오히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제시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또 우리 2PM을 끌어가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비우고 내려놓고 저도 사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죠? 내 나름대로 견해를 뭐 말하고 논쟁하고 뭐 이런 게 내 취미인데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순택님하고 이렇게 통화해서 교제하다가 제가 순택님한테서 큰 권면을 받았어요. 누가 뭐라고 뭐 비난하거나 뭐라고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 시끄럽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받고 그냥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가난함을 내어놓고 그 가난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는지를 우리가 잠잠히 지켜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가 형님 앞에 딱 머리가 딱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을 다 봉하게 하고 저는 뭐 진짜 뭐 논리적으로 싸우는 걸 취미처럼 옛날 운동부에서 맨날 그 사상투쟁이라고 하거든요. 사투, 뭐 노선투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제가 막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뛰고 막 벌쩍벌쩍거리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뭐 참 발표한 거 보고도 내가 전부 프린트 해가지고 그 일일이 반박하려고 하고 하거든 긴지 막 아이고 치아부락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하여튼 제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 그 선지자 이름 뭐였지? 하박국 선지자가 그 표현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희한하게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실 때다. 사실 제가 그랬고요. 30여 년 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 낳게 할 수 있대. 그게 어떻게, 어? 전해지고 전해져가지고 나중에 마택에 와서 또 그렇게 또 리바이벌 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보면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고 사정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 이 경험이 있는 거죠. 뭐 어느 정도인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안 된다. 나는 너무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래 기적적으로 이렇게, 그죠? 인생이 변화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눈앞에서 목도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고 전혀 연관이 없던, 제가 대구에 오기 전에 30년 전에만 해도 여기서 알고 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이유에 어쨌든 함께 살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우리 이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영이, 아멘. 아멘. 우리 지영이가 아멘. 간증